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관점과 진보 진영에서 생각하는 통일의 관점은 다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부르진 않지만 예전에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참 기대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천국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천국을 마치 손에 잡힌 것처럼 느끼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치 전래동화를 듣는 것처럼 까마득한 언젠가는 올 그 나라쯤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실제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걸까요?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진리의 신화라고 합니다. 진리를 신화로 만드는 것이죠. 전설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것 말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 같거든요. 아이고 목사 양반, 천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네요. 네, 죽고 나면 거기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기 살고 싶네요. 나중에 가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아마 의외로 쉽게 믿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거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볼 수 있죠. 손에 안 만져지는데 그런 곳이 있죠. 이해합니다. VR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렇게 끼면 가상현실을 통해서 마치 이 가상현실이 현실처럼 펼쳐집니다. 친구를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를 끼고 있으면 가상현실 속에서 친구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우주까지도 이 가상세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진다,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런 곳이 있다. 의외로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헤븐 메타버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천국은 정말로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정말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면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이대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새로운 정권을 잡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할 기회가 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 누가 물을 수 있겠죠. 주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찬란하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발로 밟고 디디고 서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겠죠. 아침 먹으면 점심이 걱정이 되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이 걱정이 되고 다음 날 아침이 걱정되는 겁니다. 자식을 보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불안한 것이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면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빈 방이 너무 많습니다. 단칸방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천국에 빈 방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존재하는 것 바로 물질 세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집,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이 복음일까요?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끝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불쾌한 말입니다. 이 복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아주 불쾌한 것이죠. 이곳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 끝이 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끝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전에 앉아 있다가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제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명이 끝난 겁니다. 끝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시간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났다 이러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내 짐을 주님이 풀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은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물질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에 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물질 세계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구조가 분해되고 원소가 분자가 되고 연결되어 있던 그 구조가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답니다. 온 우주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불에 타는 곳에 비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닐이 말려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다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이 오는구나. 지금 지구와 은하계의 별들이 잠시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진답니다. 구조들이 엉키고 그리고 휘말립니다. 어떻게 만물이 휘감깁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이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와 지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과학은 달과 지구 사이에, 달과 별 사이에 인력이 있어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균형이 맞아서 궤도가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궤도를 이 지구가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우주의 대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별들도 하나의 어긋남이 없이 제 시간에 제 궤도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성 간에 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지금은 모든 조직과 구조와 질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질이 불에 다 풀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형체가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거두실 때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던,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던 땅,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이 되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우선은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끝에는 주님의 판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시고 염소와 양으로 나누신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절대로 왼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왼손잡이들아, 그날은 오른손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주님의 심판날에 내가 어느 곳에 서야 될지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날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지옥과 천국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심판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나의 억울함과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정한 날이 있다. 나의 때가 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가장 아끼는 소유로 삼아줄 거다. 소유는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 생명과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너를 아낄 것이다. 내가 정한 날이 올 때에 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내가 정한 그때에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왜 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로 우리를 다 신부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참 신자는 이 순간을 기다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는데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약속을 믿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겠다. 다 예배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려가겠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정결하게 머리, 예전에는 머리 쪽 있지 않습니까? 이 모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비녀. 예. 그걸 이 비녀가 있지 않습니까? 침을 묻혀가지고 눈썹을 다듬고 그리고 찬빗을 가지고 정결하게 머리를 빗습니다. 그리고 단장합니다. 할머니가 항상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빳빳한 새 돈을 항상 책갈피에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헌금해라. 손이 떨립니다. 진짜 새 돈입니다.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한 번도 떼타지 않은 그 돈을 책갈피 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면 할머니가 밖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뛰어 들어옵니다. 불이 나게 들어오셔서 뭘 하느냐니까 주일 아침처럼 막 씻기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하고 똑같이 합니다. 비녀를 꽂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방석 하나 놓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게 어릴 때 신기하잖아요. 할매 뭐하노? 이러니까 우리 남편 기다린다. 할배 없잖아. 우리 신랑 기다린다. 니도 내 옆에 앉아라. 그런데 그 얼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자태, 그 옷고름, 그 비녀, 그 쪽머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혹시 아세요?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더 부르면 이거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고상한 여인이 없을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 같은 거.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겁니다. 비린내 나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이고 주님, 이 땅 지금 살기 너무 좋으니까 오지 마이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영광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죽음이 성도에게는 비극이 아니라 환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로부터 완전한 죽음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고, 그래서 죄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계속 나를 공격하니까 괴로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지고 넘어질 때마다 저는 안식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다시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아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늘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 나는 거룩해지고 싶다. 더 거룩해지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찬송을 하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시는 죄에 넘어져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완전히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성도들에게 오는 그 끝없는 시험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끝나지 않습니까? 내 욕심도, 내 탐욕도,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모든 유혹의 시험도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끝이 오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의와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빈틈이 없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이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보고 싶습니다. 저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가서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다시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셉도 보고 싶은데 요셉은 좀 재수 없을 것 같아서 밀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갈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지 않다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다 함께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유혹과 세상의 허망한 망상 가운데 진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재림의 신앙을 회복케 하시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